감사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밖에 비가 좀 내렸습니다. 교회를 오시는데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지만은 우리의 작은 불편함보다는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싹을 틔우려고 하고 있는 산천초목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참 좋은 그런 수분일 줄 압니다. 지난번에 무등산 밑에 수원지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바짝 말라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대단히 말라서 상당히 겨울 가뭄이 심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가 좀, 우리는 좀 불편하더라도 비가 좀 많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을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예, 일본 열도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참 정말 안타까운 현실 속에 초놈을 다투며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잘 정말 정돈이 되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에서 지혜도 주시고 부디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멈춰버린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항상 이렇게 24시간 365일 건강한 몸으로 교회 생활하고 또 여세 동안 충실하게 해 주셔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건승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가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습관이라는 말 씁니다. 습관, 버릇, 그런 말 씁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과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 좋은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단히 큰 문제일 줄 압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지만은 반대편에서는 계속 지금 이 순간의 나쁜 열매뿐이 아니라 계속 나쁜 짓을 하면서 그런 나쁜 열매를 만나게 되니까 이는 바로 보통 일이 아니라 싶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것, 환경이 이렇게 좋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3살 버릇이 그 가정 교육으로 인해서 80살까지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 좋은 환경에 머문 사람들은 그 3살 버릇이 3살 때 바늘도둑질을 한번 한 것이 80살에 가서 소도둑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나쁜 것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고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훈련을 하고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환경을 디딤돌 삼아서 도리어 더 강성해가는 그런 노력과 분투도 필요할 줄 압니다. 참으로 오늘 이대로 쭉쭉 빵빵 나가서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오늘이 이대로가 바로 정말 감사의 조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애써 찾으셔서 감사하시며 하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 가슴속에도 참으로 그 감사로 인해서 또 다른 감사가 풍성해지고 풍요로우신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막말하면서 그냥 말도 막말을 하고 난장판으로 그냥 위아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환경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경건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듣는 여러분들과는 환경이 확연하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에 취했다. 돈에 취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명예에 취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흔히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네요. 술에 취해서 정말 인사불성이 되어 그렇게 아침이면 정신이 깨어나고 저녁 되면 도로 그렇게 흐트러져 버리는 술 취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령에 취한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하고 어떻게 취한 거는 같지만은 어떻게 그 결말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우리가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 성도님들 말입니다. 뭐 주일이면 다 예배 드리고 오늘 이 설교도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듣는 이들이 있겠지만은 다 듣는 이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조건 3가지를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전체가 다 이 감사의 조건이 다 해당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따라하십니다. 개봉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오늘에 감사하자. 인봉된 말씀이 아니라 개봉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열려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처럼 시간 정말 깊은 내용으로 많이 듣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개봉된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비단 계시록, 요한 계시록만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는 66권의 책 속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책에 이렇게 명시를 해 두셔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말씀들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 전체가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시고 이루지 않고 거둬들일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체가 다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늘 듣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 여러분들이 참으로 많이 듣고 계십니다. 오늘 또 본문이 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 말씀. 꼭 본문 말씀이 계시록이라 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전체가 다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의 전체가 다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모아지는 것이고 구원에 모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로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세를 전체가 다 지향하는 말씀이어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계시록으로 성경은 다 모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모아지게 됐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미리 듣는다, 또 미리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국률인 것입니다. 예언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고 나서가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먼저 알려주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반듯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은 국률이고,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은 마치 초행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행길을 가면서 약도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이 그냥 앞길이 열렸다고 해서 무턱대고 앞으로만 간다면 서울의 김서방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서울의 김서방을 찾아간다면 그 서울 현지의 주소를 알아야 되고 전화번호를 가져야 되고 약도를 가져야지. 그것을 자세히 볼 줄 알고 그걸 손에 들었다고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깨달아서 반듯하게 그 약도가 원하는 대로 그 지점에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 나라 구원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약도나 전화번호나 주소와 같은 그런 등불의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서 반듯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해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단수입니다. 누군가는 읽어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설명하고 해설하고 알려주는, 밝혀주는 그런 자가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듣는 자들, 그런 가운데서 듣는 자들이 있어지는 것이고, 다 들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때가 될 때 복을 받는 겁니다. 당장에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켰다고 해서 지켰는데도 복을 안 주셨다, 낙담할 게 없습니다. 때가 아닙니다.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지금 시작, 오늘 이전
그 태초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오메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셨나 보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못 보셔서 어떡하나 안타까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생활까지 계속 살아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알아서 구원받아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0절 앞에 있는 7절 말씀에도 증거된 말씀을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구경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을 행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자가 있어야지 예언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키는 자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허탄한 소리로 한번 배아탔던 소리로 그냥 거둬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 책에 기록된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말은 더하기를 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 말고 엉뚱한 소리를 갖다 삽입을 한다든가 그런 교훈을 한다든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이 말은 빼버리면은 뺀다는 건 뭐가 빼는 건 성경을 찢어내는 게 빼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을 찢어냈다고 해서 찢어냈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달아서 내 마음의 믿음으로 그리고 또 지키는 자로 나타날 때는 그건 제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들고 있지만은 모르고 있다면은 모르는 만큼 제한 것입니다. 알았어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은 지키지 못한 만큼 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하지 말라겠고 또 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기록된 말씀을 제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를 못한다는 것은 구원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성 안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듣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버르적무리를 가졌다는 거 우리가 이게 바로 복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게 달콤한 말씀으로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졸리고 따분하고 답답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흔히 쉽게 닫아놓지 말고 열어라 하는 말로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보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우리가 뜻을 깊이 보면은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임봉하지 말라 이 말은 이미 열어진 상태를 전제하에 하는 말이에요. 열어진 상태를 전제하에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열어지지 않은 자에게는 임봉하지 말라. 뭐 안 닫아도 임봉되었는데요. 내가 임봉 안 해도 임봉되었어요. 열어진 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에게 임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임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전하세요. 그게 바로 개봉이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열어서 알게 해주는 거 개봉한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미 들은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미 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다만 담아놓지 마세요. 손으로 발로 입으로 나팔을 불고 행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언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지켜 행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개봉된 자들에게 해당되는 여러분이 바로 이런 개봉된 말씀을 여러분이 이미 접하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증가하는 말씀이죠.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를 하는데 그대로 계속 쭉쭉박박 계속 그대로 더럽고 불의하고 그래 어찌할 것입니까? 큰일 났지 않습니까? 3살 때 바늘 도둑질하던 녀석이 8살 때 아이들 학우들의 볼펜, 연필, 지우개 도둑질을 하더니
20살 때, 30살 때 핸드폰 도적질 하도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계속 하면서 도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대로 가서 8살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문 앞에 간다면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고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로 바꿔라 이래야 되는데,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고치고 개선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개봉되었습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더러운 자가 거룩해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반면에 따라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의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참으로 귀한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따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일한 대로. 응? 그래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좋은 가정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노력한 게 아니라 그렇게 습관이 되었고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 그 뭐 노력하고 땀 흘려서 된 게 아닙니다. 이거 교회 다니고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곤욕을 치르는 것이고, 이 말씀 듣는 것이 5분씩 10분씩 숨을 참아야 되는 것이고 한다면 이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감미롭고 은혜, 감동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일상이 얼마나 귀한 일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대단한 일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것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일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상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 하십니다. 상 받게 될 일상에 감사하자. 상 받게 될 일상에 감사하자. 우리 일상이 상 받게 될, 꼭 상 받을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 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멀리, 예수님 멀리 해서 악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며 세상에 일나게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오늘 지금 이 현실이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멍해가 아닙니다. 즐겁나서 나왔습니다. 누가 오지 못하게 할까봐 걱정이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고 내일부터 6회 동안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하지만은, 일터에 나가서 일한다 해서 내 마음이, 이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또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늘 교회를 꿈꾸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해 하면서 일에 또 충실합니다. 그러면 그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일상이냐 말이에요. 그런 일상인데 나는 즐거워서 내가 좋아서 했는데 이게 다 상 받을 짓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 본래 연습을 하고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는 것은 대단한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 몸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연습이 아니라 생활이 연습이야. 어제보다 오늘은, 어제보다 오늘은, 오늘보다 내일은 더 잘 나가,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그건 뭐 노력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발전을 해야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도 노력한 사람이 더 앞서고 노력한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앞선다는데 우리는 이 신앙을 즐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신앙 자체가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다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그런 연습도 그렇게 해서 상당한 이득을 보지만은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는데, 경건을 일부러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주일 예배 나왔더니 단상에서 말씀을 주고 또 말씀이 의뢰가 됐고 감동이 됐고 내가 스스로 좋아서 하게 되고 지키게 되고, 그래서 경건이 자동으로 연습이 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그 연습이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어떤 육체미 하는 사람들이 막 무거운 걸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죽을 지경으로 고생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즐기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우리는 즐깁니다. 할렐루야. 이 경건이 그냥 연습이 그냥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할렐루야. 정신머리가 우리가 똑바로 서 있으면 범사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잘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눈만 밝게 해주는 게 아니야. 마음이 청결한 눈만 밝아서 하나님만 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손도 밝아지고 맑아지고, 발도 맑아지고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맑아지고. 귀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더럽고 지저분한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거기는 귀가 쫑긋 안 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소리는 귀가 쫑긋쫑긋해지고 더 당나귀 귀가 돼서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면은 그냥 코가 그냥 실룩실룩 하면서 그쪽을 쫓아갑니다. 마음 청결에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경건은 범사였다니.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살면서 지금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고 경건한 자들은 지금만 현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겁니다.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큽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데,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억지로나 이색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즐거워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갈등하고 혼애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받으려고 하는 계산 속에서 한 것도 아니요. 내가 좋아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복받는 참으로 우리의 삶입니까? 여기 본문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적 사건들을 하나님이 못 보는 게 없어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못 보는 게 없어요. 지금 못 봐서 지금 어떤 하나님이 내색을 안 해주셨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처음과 나중이 나오면 그 사이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시작과 끝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우리가 받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 그 핍박 말입니다. 그 핍박을 이기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열악한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더 부단히 노력해서 그것을 바로 더 좋은 것으로 가는 디딤돌을 삼아서 그렇게 했는데, 난 그랬는데 현실을 극복하려고 그래서 했는데, 아니 현실 극복은 그건 기본이고, 그거는 그냥 기본이고, 현실 파괴는 그건 기본이고, 나중에 미래의 알파 오메가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까지, 영광스러운 구원까지 약속을 하고 계셔요. 이거 뭐 먹고 뭐 먹는 거예요? 잘하시구만. 설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먹고 알 먹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난 꼭만 먹으려 했는데 알까지 났어. 이게 호박을 하나 넝쿨 잡았는데 호박 덩어리 하나 잡았는데 넝쿨째 들어와가지고 그거 한 덩어리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수두룩이 달려서 다 달렸어. 이거 넝쿨째 달렸어요. 이렇게 우리는 잘 되는 자는 계속 잘 되고 못 되는 자는 계속 못 되는 게 마지막 때.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에 개봉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조건이 바로 그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더욱 악해져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또 뭐 하기도 해요? 속기도 하나니. 속이는 것도 그것이 나중에 열매로 나타날 것인데 또 속기도 해가지고 그럼 열매 나타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거기서부터 무너져 버리는. 중독성입니다. 중독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독성이에요. 중독성. 술에 중독된 사람이 있잖아요. 담배에 중독된 사람 담배 못 끊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얼마나 그 폐암 때문에 하고 이주일씨 돌아가신 거 봤잖아요. 폐암 말에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는 것도 싫어해요. 냄새 난다고 싫어해요. 좀 자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믿거니 하고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예. 그렇게 속이고 막 계속 더 속고 속이는데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말씀에 더 굳건히 서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말씀에 더 굳건히 계속 서가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잘 되는 자는 더욱 잘 되고 못된 자들은 더욱더 못되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니 좋은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식이라는 게. 환난을 당하면 못되는 자는, 매를 맞으면 못된 자들은 어떻게 되냐? 골병 들어서 죽어버립니다.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지푸레 꺾여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잘된 영혼들은, 영혼이 잘된 자들은 매를 맞으면 더 강성해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잘못된 걸 고쳐버립니다. 다시는 안 맞을 짓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그 환난이 오히려 자신을 더 밝게 깨끗하게 만들어가네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에 악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연단 속에서 힘들잖아요. 그런 고단한 그런 훈련과 같은 것 속에서 연단을 받아 희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희게 한다, 깨끗하게 말해요. 그렇게 정결케 한다, 깨끗하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그 일이 있으면, 연단이 있으면 더 악을 해. 복수심이 막 버글버글 합니다. 복수심으로 막. 내가 당했으니까 나도 어디 가서 한번 풀어버려야 된다. 가서 짓거리 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나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사태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이 명시하기는 그대로 되게 하라. 그대로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게. 우리는 의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대로 되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의 조건 중에서도 참으로 귀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 바로 거룩한 성, 따라서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는 구원에 감사하자.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는 구원에 감사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어디냐? 거룩한 성 안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성 안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게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들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 말은 당당하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담 넘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문들을 통해서 들어간다. 어디에? 생명나무에 나간다.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근데 어떤 자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너무나 오염됐습니다. 오염됐기 때문에 안 빨면은 너무나 오염물질이 많아서 우리가 안 빨고는 안 돼. 여러분이 받은 바 사명의 두루마기는 늘 빨아야 됩니다. 집사, 장로, 권사 너무 당당히 하지 마세요.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빨아야 됩니다. 목사 늘 빨아야 됩니다. 제 자신을 자꾸 치면서 설교 잘한다, 천만의 말씀 노력하는 겁니다. 힘씁니다. 애씁니다. 남들 잘 때 안 잡니다. 남들 성경 한 번 볼 때 난 두 번 봅니다. 그런 자세. 누구든 누구를 막느라고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빨아야 돼요. 천국 가서는 안 빨아도 돼요. 세탁기 다 갖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렇다 해서 육신적인 세탁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 우리가 받은 사명이 바로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선하고 고치고 개혁하고 계속 그렇게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냐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보여준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창세기 2장 9절에 중앙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면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범하여서 쫓겨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사람을 내어 쫓았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 영생할까봐 쫓아냈어요. 영생 못하게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이 말은 영생 보장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생 보장하겠다. 잠언서 13장 12절 말씀 보면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랍니다.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 인간의 모든 소원은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다 성취가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소원입니까? 예? 스마트폰 하나 갖고 싶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까짓 게 문제겠습니까? 100개, 10,000개라도 제가라도 사드리죠, 그러면. 예? 제가라도 사드리죠. 10,000개.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해서 의롭게 되어가지고 천국 간다는 것, 궁극적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 열매의 목적이 뭐냐. 그 생명나무에 있는 거룩한 성이에요, 거기가 거룩한 성. 그래서 잠언서 11장 30말씀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따라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라면 예수 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열매는, 결국은 그 열매는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이런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제하지 말라는, 본문 뒤에 22장 19절 말씀에 제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오직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명나무에 들어가지만은 또 한편에 22장 15절 말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흑다한 무리들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을 때 도망가기를 빠른 자들은 생명나무에 당당하게 문들을 통하여 들어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이 주어졌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감사가 지금부터 세세토록 여러분 앞에 항상 길잡이가 되시고 등불이 되셔서 그 성에 입성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대로의 이대로의 감사의 조건이 너무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